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채우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미안하여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 그가 나타나고 싶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송한성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제단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5월달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다가 6월 첫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오니 아멘. 참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성동교회 비록 작고 농촌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귀한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참으로 이 세상 악한 세상 물리치고 승리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농번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로 인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믿지 않은 저희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험악하고 결코 소돔과 고모라만큼 결코 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치 아니하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은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 또한 한 주간 저희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어느 자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참으로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슨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간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선택이 자기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오늘 본문은 제사장인 엘리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모든 그 당대에 참으로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며 섬기면서도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도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자들과 동침하면서 아버지 훈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고기를 삶으면 자기 사환을 보내서 갈고리로 먼저 그 고기를 건져다 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먼저 내라. 참으로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원하지 않는다. 날 것을 원한다. 그래서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도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엘리는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 지어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그랬습니다. 엘리 당대에 벌써 노인이 끊어지는 젊은 아들들, 며느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그들이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해서 괴로웠다 그랬어요. 한나는 여호와께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장 24절에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참으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어린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의 집안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많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내가 예배드리며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참으로 이 전에 올라와서도 참으로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휴대폰이나 뒤집고 있고 목사 설교나 판단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엘리의 그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나와 엘리 집안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두 집안을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져서 사울도 엘리 집안과 같이 비슷하게 마지막에 전쟁 중에 그의 아들과 함께 사울도 죽었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으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을 싸움을 앞두고 제사 드릴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가 왕인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탐욕 때문에 좋고 살찐 것을 다 참으로 빼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고자 10년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쓰러뜨리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할 때 그 질투에 빠져서 10년을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 집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질투하여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을 시기하고 참으로 죽이는 그런 일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임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의 길, 사망의 길, 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이렇게 비참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죽자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맏아들은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참으로 이 사람인가 보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런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왕의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다른 아들은 없나? 한 아들이 있는데 참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다윗은 그 시간에 형 7명이 왕의 후보가 되겠다고 서 있을 때 다윗은 그 형들이 참으로 버려놓은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양치다가 불려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도 제껴둔 그 자식,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엘리의 길은 불순종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다윗의 길은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가면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선택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0장 전승하시겠습니다. 인생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길을 간 한나와 다윗, 저주의 길을 간 엘리와 사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집안,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일평생 풍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선생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